앞으로는 그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 전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2024년 새해도 여러분 모두 복을 충분히 풍족하게 누리시는 한 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다음 달 설날에도 또 새해 인사를 나누겠지만 서로 복을 기원하는 인사야 여러 번 하면 좋죠.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마음에 어떤 소망을 품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 소망들이 모두 주님 은혜 가운데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이 땅은 우리의 더 큰 소망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가자지구 분쟁은 2024년 내내 지속될 것이라 하고 며칠 전 미국과 영국군의 예멘 후티 반군 공격으로 가자 전쟁의 여파가 중동 전체로 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을 최소한 2025년까지 이어갈 계획이라 하고 2024년은 작년에 이어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한국의 4월 총선, 미국의 11월 대선을 비롯해 전 세계 인구의 40%가량의 사람들이 투표를 하는 지구 선거의 해가 될 텐데 유럽 내에서 기후위기를 부정하는 극우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보인다고 합니다. 늘 그렇듯 우리는 이 한 해도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우리는 오늘 복음 말씀에서 나타나엘과 예수님이 만나 서로의 존재를 알아보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필립보가 모세 율법사와 예언자들의 글에서 기록되어 있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나자렛 사람이라고 했을 때 나타나엘의 반응은 냉소적이었습니다. 나자렛에서 무슨 신통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는 것이 그의 대답이었죠. 이렇게 계층화, 사회화된 습관이라고 할 수 있는 아비투스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 나타나엘이었지만 그에게는 훌륭한 강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열림과 솔직함입니다. 나자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생각이 있었음에도 열린 마음이 있는 사람이기에 결국 나자렛 사람 예수를 한번 만나보기로 마음 먹었던 거죠. 그리고 솔직함은 예수님께서 알아봐 주신 그의 또 다른 강점입니다. 예수께서 나타나엘을 보시고는 그에게는 거짓이 조금도 없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사람에게 거짓이 조금도 없을 수 있을까요? 거짓이 조금도 없는 솔직한 나타나엘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를 묵상하다가 아주 오래전에 읽은 신에게 솔직히라는 책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현대 신학의 고전이 된 이 책은 1968년 출판될 당시만 해도 전 세계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책입니다. 이 책은 과학과 기술의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에게 기독교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 제기로 쓰여진 책입니다. 현대 신학자인 볼트만, 틸리히, 본 회퍼의 신학을 소개하면서 저자는 기독교가 제도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폐쇄된 단체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 울타리와 자기 언어 체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저자는 시대 변화 속에서 기독교가 어떤 형태로 나아가야 할지 고심하며 방향 제시를 시도합니다.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많은 기독교인들에게는 자칫 오해받기 쉬운 위험성이 강한 이 책을 쓴 저자는 당시 영국 성공의 주교님이셨던 존 로빈슨입니다. 한 제도 교회의 수장으로 이렇게 큰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글을 쓴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시대와 교회를 걱정하며
솔직하고도 과감한 고백과 성찰을 시도한 한 성직자의 고뇌가 느껴지는 이 책은 신에게 솔직할 뿐 아니라 인간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고자 한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을 생각하며 예수께서 칭찬하셨던 거짓이 조금도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 나타나엘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열림과 솔직함을 지닌 나타나엘은 결국 그토록 염원하던 메시아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자신을 알아봐 주시는 예수님께 놀라는 나타나엘에게 예수께서는 앞으로는 그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하늘이 열려 있는 것과 하느님의 천사들이 하늘과 사람의 아들 사이를 오르내리는 것이라 하십니다. 그는 과연 그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가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그것을 보았는가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아무나 그것을 볼 눈을 가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공현절기로 지키는 때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리는 성탄절 이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이 공적으로 드러남을 기리는 절기가 이 공현절기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증언한 메시아의 탄생이 누군가의 눈에는 그저 마구간에서 태어난 한 가난한 아기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한 경쟁 시대, 기후 위기 시대, 기독교 몰락 시대로 정의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눈은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로 가려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므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나타나엘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보려면 내가 옳다는 생각에 갇히지 않는 열림과 신에게, 인간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솔직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 대해, 사람에 대해, 그리고 교회에 대해 갖고 있는 내 생각들에 갇히면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타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졌듯 우리도 하나님 앞에 조금의 거짓도 없이 솔직함으로 마주 앉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더 큰 일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거짓 없는 솔직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더 많이 갖기를, 열린 마음으로 이웃에게 다가가는 노력을 더 많이 할 수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말씀드렸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신 전능하신 하느님,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에 앞서 성부께 나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시오, 빛에서 나신 빛이시오,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음을 믿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심을 믿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라 믿나니 그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요 거룩하고 공번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와 죄를 사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